지난주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할 수 없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의 변호사가 계신다. 이 변호사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무죄로 확정시켜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분의 변론은 세상 어떤 검사가 기소를 해도 그분의 변론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입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변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무죄로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사귐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실망에 빠져서 그냥 입을 콕 뒤집어쓰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데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이래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 물펌프 있죠. 물펌프. 그냥 이 펌프 하면 물 안 나와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행위에는 마중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는 이유도 이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말씀이 풀어지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의도적인 그러한 실천이 하나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겨우 시간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겨우 시간 맞춰서 일어났는데 잠도 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물로 세수하잖아요. 머리 한번 찬물 확 쥐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잠이 깨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뭔가 찬물 한 바가지 확 뒤집어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즉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할 수 없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호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자기 합리화로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는 구원파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오늘 건전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리를 자기 합리화로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 때 뻔뻔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뻔뻔하게 나온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을 잘못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변호사가 있어서 이 변호사는 모든 나의 죄를 변론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죄짓고 또 법정 또 가야 됩니까?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치가 떨린 다시는 내 법원 안 간다. 다시는 내 판사 앞에 안 아무리 위대한 변호사가 있어도 나는 이제 법정 안 간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이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믿고 내가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병원이 있는데 뭐.
삼성병원은 최고라더라. 무슨 내가 앞으로 삼성병원인데 나는 앞으로 100세까지 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마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나 이 말입니다. 그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관계를 깰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No.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 안에 거할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할지 아니면 세상 어둠 속에 네가 거할지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에 관해서 항상 우리는 선택하고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탁 이미 이것을 선택하라고 딱 하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선택 결정자들 있죠. 뭐로 갈까? 라면 아무거나 해놓고 지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생 지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선택을 딱 해야 된다는 의미를 던겨놓고 6절에 이미 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걸 선택하라고 딱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신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귐 안에 있든지 아니면 내 어둠 속에 내가 빠져서 그냥 비리비리하게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근데 요한은 이미 딱 우리에게 결정권을 내리고 이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한 5번, 6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7절에도 있죠. 3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등등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2장 12절에도 자녀들아, 13절에는 아비들아, 13절에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등등 이런 표현을 요소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들, 반복되기 비슷하게 나오는 표현들은 반드시 그건 중요하고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요한 1서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 번 나오고요. 또 비슷하게 나의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등등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것은 요한은 아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도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누구에게 썼습니까? 내가 첫날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죠. 근데 이 편지를 아마 요한이 지적한 적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나간 자들,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도 아마 이 성경을 볼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지금 의도합니다. 이 편지는 아마
저 나쁜 놈들도 볼 거야. 이단들도 볼 거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것들도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하고 박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요? 내가 주는 교훈은 너희와는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쓰는 말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과 관계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빛 가운데 행하기를 결정하고 막 각오하는 사랑하는 자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런 자들이 보고 그 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들하고는 관계없다. 너희들은 봐도 모르고 너희들한테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다. 이 말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예수 안에 거하면서 부족하지만 빛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는 그들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는 의도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지 저 불신자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지 저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귀담아서 잘 듣고 잘 배워서 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서 성경을 잘 이해해서 저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도록 함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들에게 네가 가서 네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고 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아닙니다. 빛처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의 사귐 안에서 깊은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저것을 보고 복음의 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한 번은 니도 한번 예수 믿어볼래? 교회 가볼래? 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서 개떡같이 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바깥에 나가면 욕합니다. 욕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욕합니다. 쎄리 그냥 막. 정강훈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설교 시간에. 2년 전년 뭐 예사라고요. 나는 정강훈을 목사는 안 봅니다. 이미 그 교단에서 제명된 사람이고. 이게 지금 유튜브나 내를 뭐라 할 수 없고. 아니요, 설교단에서 그럼 하면 안 돼요. 그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에 서셔서 설교한다고 해서 이놈 저놈 이년 저년 쌍욕 안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해요. 그런데 지가 뭔데 지가? 정강우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얘가 이 말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저는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보고요.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복음의 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하면 그들이 뭐 상황 따라 못 가지만 버들쩍 뛰면서 태생적으로 나는 교회와 맞지 않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닌 것 같아도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있는 데서 욕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요. 막
악하게 사는데 누가 이렇게 교회 가자 하면 그 사람은 욕하지요. 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은 이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헷갈립니다. 이 무슨 말을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옛 계명이라 하면서요. 그런데 다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게 글입니까 말입니까? 헷갈립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글 외에는요. 다른 사도들이 쓴 글은 조금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요 말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 계명, 옛 계명이라는 것은 본래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 즉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들은 말씀 내가 새롭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뒤에 9절 10절 보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당시 이 원독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수차례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꺼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들었던 말이다. 들었던 말, 즉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인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으로 다시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이란 이게 왜 요한은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새 계명을 쓴다? 그런데 그럼 옛 계명은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단어에 약간 우리가 혼돈이 오는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요한이 왜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처럼 언약 안에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즉 구약 율법을 통한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본질상 같은 계명인데 주님께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기 성경을 보고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저 표현이 뭔가 하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성경에 봅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게 큰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앞절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총 구약의 핵심 가르침이다. 네가 믿고 따르는 구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딱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크고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구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쾌하게 답을 내니까 율법사는 말 못하고 그냥 깝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구약 율법의 그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너희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저 표현을 고린도 13장 끝에 뭐랍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죠? 해석해 주신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졌거든요.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다면 신약은 예수를 딱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조문이고 돌에 기록한 것이지만 신약은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달리 무슨 종이가 필요한 것이거나 달리 어떤 돌판이 있어서 유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심령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율법입니다. 레이기 있어. 그래서 이들은 막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막 소매에 적고 이마에 기록하고 막 기록해놨습니다. 지금도 레인들은요, 막 기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린 기록이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은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디 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 심령에 기록된 그 새 언약을 가진 이 새 백성, 새로운 계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혼인서약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혼인서약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갈 때마다 혼인서약서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하고 내하고 부부입니다라고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어디 가도 부부라고 하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요 부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둘이 닮았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는
둘이 닮았대요. 부부같이 보인대요. 뭐가 그게 증명이 필요합니까? 에? 항상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딱 붙이고 다니면서, 아유 너무 책이 딱 붙이고 다니면서 뭐 이 사람 부부요, 이 내 자식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관계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빛, 새 계명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기록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 우리 심령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심령에 기록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들은 우리에게는 다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거 말고 뭔가 다시 줘야 그게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에 빠지고 다른 데 가는 사람은 뭔가 없나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고 뭔가 없나? 헷갈린,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뭐 새로운 말 한마디가 혹하는 거, 이만희가 새로운 말 하는 게 다 빠지는 것이죠.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가짜요. 새롭다 하더라도 새롭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바라보는 창세기 1장도 새 계명이요, 계시록의 말씀도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물리적으로 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내가 뭐가 새가 되었습니까? 신년 초에 1월 1일에 우리가 말하면 보라, 새 것이, 뭘 새 것이 되어? 어제 입은 속옷 그대로 입었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었는데, 어제 머리도 감지 않았는데 뭐가 새 것이 되었다고요? 아니, 우리의 마음이, 즉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은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이 비춰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었고 그 빛이 편만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오지에는 어떤 부족의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오지에 있는 어떤 부족의 청년이 자기가 구원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참빛이 이 세상에 편만해졌습니까? 안 편만해졌습니까? 이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진리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기만 하면 빛이 편만해졌다는 것이죠. 그 빛이 편만해졌고 우리도 이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귐의 친밀도가 강하냐 덜하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 생명의 사귐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오늘 이 관계 안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의입니다. 최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자랑으로 뽑으라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편만해졌다는 것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어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이것들을 어디에 기록해놔서 저기 법무부에 나에 대한 어떤 기록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동사무소 여러분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정비서 맨 밑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그거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위대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살아갈 모든 것을 후원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의 자원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록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의의 자원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의의 자원함이 뭘까요? 여러분이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원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이. 사기 많이 들어오면 이런 자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찬송을 해보십시오. 자원함이 또 일어납니다. 그냥 메마른 펌프에 마중물 한 그릇 탁 붓고요. 펌프 지나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찬송에 안 넣지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찬송한 걸 불러보십시오. 그럼 다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지만 또박또박해서 한 5분 정도 그 기도를 끌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문을 트이게 해주십니다. 찬송 안 되면 1절, 2절 부르면 재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동기 모임 때 함께 찬송을 했는데 5절짜리 찬송을 부르니까 사모님이 5절이다, 5절. 우리가 놀랐습니다. 5절짜리 찬송 부르는데 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부르고 2절 부르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에서 혼자 좀 메말한 상태에 있으면 제가 이 피아노는 우리 교회에서 4밖에 안 칩니다. 뚜껑 열고 찬송가 치고요. 찬송가 연습도 하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칩니다. 잘 못 치지만 근데요. 찬송 부르고 찬송 치면 달라요. 다름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찬송이 힘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의의 자원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 계명은 여기에서 새 언약의 백성은 여기에서 결판납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 표지 오늘 설교 제목이 사귐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그 표지란 말 아시죠? 책 껍데기 표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표지가 뭘까? 하진이 표지는 뭐예요? 표지. 책 껍데기 표지가 아니라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증거. 바깥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어떤 증거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의의 자원의 마음이 생겨야 된다. 새 언약의 백성인데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의 표지가 뭘까요? 드러난 증거가 뭘까요? 그게 9절,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워하면 어둠에 거하고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제법 같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가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는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과도함입니다. 즉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 서로 사랑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버함이 나옵니다. 과도함이 나옵니다.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요. 과도하게 뭔가 해주려고 하고 과도하게 어떤 내 감정까지 속에서 뭘 하는 것으로 사랑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니까 아휴 저 사랑해야 돼. 저 인간 저거 그래 나를 죽자. 내가 참자. 내가 죽고 저 인간 사랑하자 하고 하면서 싹 가면을 쓰고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 안고 하고 퍽 떠나고 또 딴 데 가고 그렇게 생각. 아니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요한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있고 사랑하며 빛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전에 말하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형식적이고 과도하게 막 뭔가 베풀고 막 뭔가 많이 주면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인간은 사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것도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긴 됩니다.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요한이 말하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냥 마른 수건을 쥐짜듯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보십시오. 성경에 둘째는 이와 같은 즉 하나님 사랑 같으니 너도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웃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흘려보낸다 할 수 있죠.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런 불신자들도 얼마나 그냥 평생 모은 몇백억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하면 우리는 조적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의 사랑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의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는 것.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이 내게 흘려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라이하고 내가 메마르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게 그걸 가지고 나는 사랑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겁니다. 나는 빚내가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게 의의 삐딱함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손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비참하게 하면서 내가 했는데 왜 너는 안 그러냐고 비평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서로 사랑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크든지 적든지 주님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게 작아도요 커도요 주님께서는 볼 땐 똑같은 사랑의 질과 양입니다. 사람은 판단해요. 사람은 만 원짜리 한 장 가는 것과 천 원짜리 한 장 가는 사랑의 척도로 다르게 만 원짜리 한 장 가면 사랑이 크다. 천 원짜리 한 장 가면 저래 사랑이 없어서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진심으로 천 원짜리 한 장 가는 것과 덧없이 그냥 만 원짜리 한 장 가는 것은 달라요. 주님은 이것을 더 크게 봅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현장,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함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요, 결국 구제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껍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됩니다. 하나님과의 구속의 귀한 은혜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날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주의 은혜를 위하여서 눈물겹도록 기도하는 사람요, 그 다음날요 이웃에게 가도 말 한마디가 달라지게 된다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집에 뭐 김치 하나 갖다 주는 게 사랑 아니라고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해요. 더 잘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서 이 사귐의 진정성을 내가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날 이 사귐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 표지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귐의 표지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납니다. 받았음을 믿었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폐지를 준 할머니가 꼭 막아가지고 자기는 쪽방에서 어렵게 사는 할머니가 6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모아서 주민센터에 탁 주면서 자기 이름을 바뀌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많이 취재를 하는데 자기 너무 받은 게 많대요.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참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얼른 그 할머니 쪽방에 살아요. 혼자 살아요. 폐지 죽고 하루하루 사는 할머니인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거 표현, 이 할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100%일 거야 생각합니다. 뭐 예수를 믿었지 안 믿었지 관계없어도 자기는 받았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게 뭐 있습니까? 받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죠. 누가요? 그럼 부모님이 다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믿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귐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요, 그것이 형제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형제 사랑했다라고 표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내가 사랑이고 이건 형제 사랑이 아닌데라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아니면 어찌 됩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위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했던 기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 좀 줬는데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 사랑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는 것이죠. 그들 먹거립니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라고 원망합니다. 결론 낼까요?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 사랑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말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 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돈 많은 짜리 주고 1,000짜리 주고 생색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 내한테 이렇게 하나 어떻게 섭섭하다는 둥 이렇게 하면 뭐가 합니까? 어둠이 내 안에 그만큼 찾아옵니다. 어둠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둠. 이것을 성경은 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미소를 막 미워하고 가서 막 욕하면서 쎄리 그냥 막 해. 이게 미움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하더라도 그죠? 내 스스로 사랑했다 치고 내 스스로 해줬다 했는데 이게 왜 그러노? 니는 왜 그러노? 라고 마음먹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는 미움이 찬 거예요. 그러기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고요. 결국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요, 섭자 잔장 차이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한 몇 달마다 한 번씩 플로잉 하는데 우리 플로잉 했잖아요. 그동안 자기는 플로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자기한테는 한 번도 플로잉이 안 오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플로잉이 많이 했는데 내한테는 하나도 오늘 내한테 다른 사람 다 플로잉 선물 받는데 오늘 내한테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마음이 실망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해준데 나한테 차별 앞은 나도 안 한다. 이 사람은요, 사랑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함이라 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행동도 말로 막 거칠게 무슨 표현하게 미워하는 그게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뭔가 과도하게 해도 내가 플로잉 하나 저 박스 안에 넣었다고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란 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음을 주님께로 내가 돌려드릴 수는 없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내 앞에 계신다면 내가 돌려드릴 수 있겠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내가 은혜를 보온하는 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온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아무런 섭섭함이 없어요. 그리고 까먹으면 내가 언제 했노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양편에 선 사람들 오른편에 선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추위를 떨 때에 네가 나를 덮을 옷을 주었고 먹을 것 주었고 했다니까 이 오른편에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주님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이래 보면 사랑하기에 헤어진다.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러시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데 거리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이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랬나 하고 이렇게 자꾸 이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에서 이제 교회를 싫어하고 정오하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뻗어나가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들까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인 줄 알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내가 이 받은 그리스도를 옆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최고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때 그 심령은 빛으로 편만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사귐의 표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사귐의 증거가 되어서 흘려보내고,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하고 계시는,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자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는 게 됐어요. 안 해서 그런 거죠. 안 해서. 전도하는데 조건 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어떻게 조건이 되어 있고, 어떻게 딱 되면 여러분 사람 데려오겠습니까? 단언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못 데려옵니다. 지금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그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